이번 한 주간 감사를 배우는 그런 한 주간 되셨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 3일밖에 안 지났지만 감사할 순간들이 많았나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야 뭐 길에서 가다 5만 원이라도 좀 주서야 해야 되는데 뭐 좋은 일이 없으니까 참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걸 적어보라 하면 여러분 아마 몇 개 적다가 적을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죠. 그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감사 노트가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나? 맨날 똑같은 말 적죠. 뭐 공기 주셔서 감사하고 뭐 그런 것들 적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린 감사한 게 엄청 많습니다. 내가 넘어진 만큼 감사하시면 됩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못 깨닫고 이렇게 불신앙하고 이렇게 염려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아. 다시 하자. 너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 귀신이 주는 그 생각에 너 흔들렸지?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너의 신분이 변하지 않아. 다시 가자.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내 모자란 거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속은 거 적어보세요 하면 끝도 없이 적을 겁니다. 그만큼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감사 뭐 이렇게 어버이날 카네이션 주면서 이렇게 감사한 거 적으면 뭐 용돈 주셔서 감사하고 로봇 사주셔서 감사하고 그나마 기특하게 하는 말이 엄마 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죠.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내가 아팠을 때 엄마가 나 그 간호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 쓰지만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밥 누가 해줬죠? 엄마가 해줬죠. 오늘 이 전기세와 뭐 모든 돈 이거 누가 벌어와요? 아빠가 오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매 순간이 부모님한테 감사할 것이죠. 그런데 어렸을 땐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좋은 거 안 주면 엄마 아빠 밉고 주워온 것 같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자 정도가 아니라 감사를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번 주 1부 예배 때 했던 그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이번 주 1부 예배 때 영적인 힘이 무엇인가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적하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막연합니다. 영적 문제니까 뭐 보이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죠. 영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내 영적 상태는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또 영적 문제 있다고 이야기. 우린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서로를 영적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영적 문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믿는 게 아니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뭐죠?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누가 원인을 제공했던 간에 지금 내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함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것은 저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게 내 영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요. 애초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렇게 해서 관계는 회복됐으나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 영적인 문제의 열매, 증상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게도 나타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저 사람 영적 문제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만 보면 나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문제. 또 영적인 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 하면 뭔가 뭐 무당집 지나갈 때 이렇게 막 귀신 보이고 뭐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 삶 속에서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똑같이 두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가 돈이 없는 문제와 부모가 있는 아이가 돈 없는 문제는 똑같은 돈 없는 문제지만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에게 돈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요? 엄마한테 가야지, 엄마한테 돈 달라 해야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부모가 없으면 돈 없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돼서 내가 알바를 떼야 되나? 내가 어디서 물건이라도 훔쳐야 되나?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식상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지 않냐. 하나님의 진심, 그것을 우리에게 담으신 그 관계란 말이죠. 그럼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오늘 내 현실을 보자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띄어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만 크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적인 힘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 속에서 오는 힘이겠죠. 그러면 왜 힘이 필요하냐는 거죠. 힘 주는 건 좋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풀 힘을 주는 것보다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힘 주시지 말고요. 그럼 서로 좋잖아요. 나도 힘 안 써도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자녀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자꾸 더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망치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 엄마가 모든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겁니다. 제일 안 좋아요. 부모가, 엄마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자녀를 위한 거지만 내 마음에 안심하기 위해서, 내 자녀 이렇게 입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내 마음의 안심, 내 마음의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때론 그 자녀가 선택하고 때론 고생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주지 않고 나 불안한 것 때문에 내가 대신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럼 그 자녀는요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시켜 놓고 가나안 땅을 바로 한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만나를 주셔서 그거 먹고 힘내서 가래요. 밤에 감기 걸리지 말라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줘서 가래요. 낮에 뜨거우니까 햇빛 가려주면서 가래요. 영적인 힘을요 우리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 신비한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물론 영적인 힘은 그런 신비한 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곤비하고 넘어질 때 독수리가 날아오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킬 때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런 능력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힘이 필요하죠?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다 끝납니다. 맞습니다. 다 끝났는데 지금 뭘 설명을 못하냐? 오늘을 설명하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끝. 예수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들으면 굉장히 기분은 좋지만 현실에 가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그럼 두 가지예요. 계속 교회 와서 끝났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현실을 안 가면 괜찮아요. 그렇죠? 어차피 집에 가봤자 말 안 통하는 남편, 말 안 통하는 아내랑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가서 메시지만 듣고 있으면 어때요? 된다 하고 하니까 나 말 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에 가면 깝깝하죠? 그래서 자꾸 겉도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요, 내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당면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내 믿음을 키워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린 질 겁니다. 버티라는 게 아니라 질 거예요. 지니까 어디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제단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죽음 앞에 엎드려야 돼요. 너 죽어야 되는 거야. 너 불신앙했지? 너 나 못 믿었지? 염려했지? 죽어야 되는 죄야. 근데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십자가를 보며 그래, 나는 이 염려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 없구나. 나에게 자꾸 이상한 소리를 가져다 준 이 사단, 귀신의 이 헛된 소리에 내가 놀아날 필요 없구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수만 번, 수천 번, 평생을 확인해 가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그래? 복음 안에 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그래?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평생이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리스도 하고 바로 끝나던가요?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베드로 수제자도, 심지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안진뱅이 일으켰던 그 베드로도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체질, 자기의 고집, 그걸 하나님이 계속 꺾어내십니다. 우리가 엄청 훌륭하게 보는 바울도 내 규율대로, 내 방법대로, 심지어 그 2차 선교여행 가기 전에 바나바랑 크게 싸우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형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지금 아름다운 결말을 이미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바심 갖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실력이 없지? 당연합니다. 내가 믿음의 실력이 없다고 깨닫는 거, 그게 큽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부족하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나와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전도 좀 했다가 무슨 전도 고수처럼 이렇게 딱 앉아서 남 평가하고, 틀린 겁니다. 정말 복음의 빛이 비치면요, 예전에는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평가하고 교회 누구 이렇게 평가했던 나였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죄악의 마음이 나를 항상 이기는구나.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바울의 절규와 같은 고백이 뭘로 이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절규의 고백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그 가장 끝부분을 비유될 정도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절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신앙에 있어서 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포인트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넘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너 넘어졌으니까 너 서면 내가 돌아올 게가 아니라 그 자리에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운명을 함께 하시겠대요.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그 자리에도 지금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속지 마라.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으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의 슬럼프에 있었습니까?
불신앙에 있었습니까? 다시 하면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여러분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이 스펙트럼을 이해해야 됩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범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범위가 저주 해결하고 지옥 갈 뻔한 거를 천국으로 옮겨준 것,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이거 구원이죠.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내용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갖고 얘기해 볼게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 구원에 비유할 수 있고요. 이 가나안은 천국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광야를 가야 될까요? 광야를 가야 되는 이유. 지금 이 광야의 이유를 물어보는 건 뭐가 같냐?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난 이런 가정에서 살아야 되지? 이 삶의 이유를 모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에서 살 때는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마 광야 때보다는 덜 힘들었을 겁니다. 광야가 어떤 시간들이었죠? 내일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오늘은 만나를 먹었지만 내일 또 이 만나가 내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호시탐탐 강대국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뭐 거기서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질병에 노출되고 무슨 가면서 이렇게 텐트 치고 쉬면서 갔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힘듭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한 게 납니까? 차라리 육신적으로 피곤한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몸이 좀 고된 일을 하는 것보다, 아니 그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 상사나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당하니까, 야, 차라리 나는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부럽다. 물론 이제 몸 쓰는 사람들은 그 사무실 안에서 에어컨 틀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그렇게 얘기하긴 하죠. 근데 이 광야는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야, 차라리 돌아가자. 그때가 차라리 속 편했어. 지금 이 광야는 우리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광야가 왜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삶이 왜 있을까요? 삶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 믿어도 우리 가정 살림, 내 건강, 현실은 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가요에 대한 질문이 왜 광야를 가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계속 그 질문을 했어요. 왜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좀만 힘들면 못 살겠다, 돌아가자, 그 얘기를 했죠. 우리도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 읽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낫게 하실 거면 왜 찢습니까? 싸매어 주실 거면 왜 치십니까?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사모님이 한 요즘 여기 제일 앞에 앉으셨어요. 이제 예배가 그때는 뭐 한 4부, 5부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저는 또 다 드려야 됐었거든요. 얼마나 지겨워요. 그래서 공을 갖고 놀다가 공이 의자 밑으로 또르르 굴러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예배 도중에 기어서 그거를 딱 하다가 사모님 밑으로 딱 의자 밑으로 봤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거죠. 집에 가서 반 죽었어. 이렇게 딱 이 모양을 한 거예요.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 뭘로 맞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뭘로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 종아리가 막 멍이 든 거예요. 반 죽일 듯이 패더라고요.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약 발라줘요. 아니 안 때리면 약 바를 필요도 없는데 때려놓고 약 발라. 그리고 축복 기도를 또 해줘. 이거 뭐예요 이거? 사이코패스입니까? 부모님들 다 아시죠 무슨 마음인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은 학게 하실 것이래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죠. 부모님들은 진짜 잘 알죠 왜 그런지. 훌륭해지라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를 알라는 겁니다. 몸이 근질근질한데 좀 패면서 몸 좀 풀어볼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살리신다는 건 구원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우리 일으키신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학교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가 믿음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실력. 그러니까 광야 시스템 자체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고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야 일도 안 하고 참 맨날 배식 나오고 좋겠다 싶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죠? 그래 오늘은 먹었다만 내일도 내릴까? 내일은 어찌 먹지만 한 달 뒤에도 내릴까? 1년 뒤에도 이게 유효할까?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굶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어디 내쫓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 달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궂으셔서가 아니라 광야라는 그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게 다 뽀록 나는 곳이 광야예요. 다 들통이 납니다. 1년을 버텼어도 또 내일 만나가 내린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뭐 먹는 문제가만 있었겠습니까? 강대국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가 계속 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발, 옷 하나도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실력을 갖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계속 비교되어집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복음의 범위입니다. 복음은 오늘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난 죽어서 천국 가만 복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나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이 여정까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도 어려움도 시련도 환난도 허락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이 시련은 잠깐이야. 영원할 것 같지? 안 끝날 것 같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가 나를 불신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면 여리고성은 더 이상 여리고성이 되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 성경을 보면 믿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십니다. 깨닫게 하시죠. 배우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힘인데 그 첫 번째가 안심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불같은 힘을 주시고 초능력을 주셔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영적인 힘의 전부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힘은요, 안심하는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오십니까? 어떠세요? 전 잘 안 찾아오던데요. 기도하면 저 멀리서 이렇게 평안이 뭉게구름처럼 쫙 와서 이렇게 평안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 평안이라는 것이 그냥 별일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사무탈. 우린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지금 이 현실이라는 것이 나를 힘들게 했다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해결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불안한 까닭은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그 평안, 안심의 모습은 마치 뭐와 같냐? 마약과 같아요. 술과 같아요. 지금 나의 이런 감정, 복잡한 생각 없애주세요. 마약하시면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란 말이 아니라 술 마시면 된다니까요. 술도 한 번만 드시지 마세요. 매일 드세요. 그러면 복잡할 일이 없죠. 술 깰만 하면 또 드시고요. 깰만 하면 또 드시고. 새벽 6시에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막걸리 드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같이 조인하셔서 아침부터. 알코올 중독자들 대부분 그래요. 너무 복잡했어요.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이 생각 속에서 잠깐 내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프로포폴 이런 거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마취 성분인데 잠을 못 자요. 그 엄청난 부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잠 못 자면 진짜 죽을 맛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잠 못 자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그런 약물을 통해서 자는 것은요, 몸이 그렇게 좋은 잠이 아닙니다.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잠도 평상시에 못 자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쉬고 싶은 거죠. 뭐 치료 목적으로 한두 번은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실에서 힘들면 자꾸 뭐가 생각이 나요? 마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 안심은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마약이나 술이 주는 어떤 그런 평안함, 현실로부터 도망가서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런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불안할 필요 없구나, 염려할 필요 없구나, 그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안심하는 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평안함 안 올 겁니다. 왜냐? 그 당장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것은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그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지 못해요. 그냥 이 상황이 불편해서 그냥 수면제 먹고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끝나나요? 안 끝났죠. 그럼 또 뭐가 필요해요? 수면제 먹고 또 자는 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염려될 때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안해할 필요 없는 나임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함입니다. 느릴 수 있지만 그게 내 실력이 됩니다. 느리다고 간편하게 얻는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술 같은 거 해보시면 효과가 빠른 진통제일수록 어때요?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수술하고 너무 아프니까 이게 진통제가 누르는 거잖아요. 꼭 누르세요. 그러면은 진통제가 투여됩니다. 근데 눌렀는데 안 되나? 요즘 너무 아픈 거였어. 왜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는데요. 따각따각 누다 기절했다 그래요. 너무 아프니까 못 참아서요. 효과가 빠른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못 살겠다 하고 교회로, 못 살겠다 해서 예배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못 살겠다 해서 메시지 듣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효과가 빠르진 않지만 뿌리까지 뽑아내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기도했는데 평안 안 오는데요?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그거 생각나게 해주겠대요. 우린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이라면 조금 막연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죄인인 것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시고 마귀의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던 우리를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에 뭔가 바뀌지 않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증거로 보지 말고 뭐가 증거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항상 흔들리고 원망하고 그럴지라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심지 않는 한 절대 스스로 생겨날 수 없는 게, 또는 사람이 설득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만들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큰 믿음은 아닐지언정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걸 누가 심었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이 심으셨고, 그 믿음을 심으셨다는 건 또 무슨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박승재, 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속고 그런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죠?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 나음을 얻었다고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남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만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뭘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심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호락호락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여러분들 친구들 보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산다니까요. 적당히 살아요. 뭐 그렇게 교회 와서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살아요. 주말에 뭐 합니까? 놀러 가죠.
그냥 너무 나도 저렇게 편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평생 소원입니다. 진짜 주일날 놀러 가는 거. 왜 나는 주일날 놀러 못 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냐? 자녀니까요. 내 새끼니까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자꾸 내 자신이, 내 연약함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 그 빛이 비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통치죠. 보세요.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중에 왕의 직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 복음의 스펙트럼을 이 저주 해결, 지옥, 이 구원받는 거에 국한돼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이 사단 꺾는 거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사단 꺾는 것보다 더 큰 왕적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사단의 장난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 악신에 들린 사울왕을 가지고 다윗을 만들어냅니다. 분인날을 가지고 한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활약하는 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 속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 힘들게 하는 건 사단이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 통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교육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나 못 믿는 거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성령 의지해서 자라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때론 우리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 관계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죠. 성령 그걸 생각한대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와질 때 오는 평안함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친구들은 어디 여행 가서 오는 그런 평안함은 잠시잖아. 갔다 오면 다시 집안,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맨날 여행만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기 힘써야 됩니다. 불안할 때 불안 떠나가라 고함만 지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큰지 내게 들려주시는 그 자리로 내가 가야 돼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인내하는 힘이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인내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 즉 하나님의 결말. 야, 하나님이 너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말을 봐봐. 그 결말을 알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사장이 잠깐 오래요. 근데 밖에서 기다려요. 더워 죽겠는데, 비 막 오고 더워 죽겠는데, 가보니까 내 앞에 한 4사람이 같이 비 맞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뭐야, 절대 실내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래요. 뭐지? 그래서 한 사람이 불려갔다가 한 10분 뒤에 나오니까 웃으면서 나와요. 아, 뭐야? 뭐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또 들어갔다 10분 뒤에 또 나오는데, 그럼 지금 20분이 흘렀으니까 난 지금 20분째 비를 맞고 있는 거겠죠? 근데 또 웃으면서 나와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사장님 1,000만 원 주시는데? 그럼 그때부터 재밌어지죠, 이거.
비 20분 맞고 1,000만 원 받을만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람 들어갔다 나오는데 웃어요. 야, 너 1,000만 원 받았어? 아니 1,100만 원. 30분 기다렸다고 고생했다고 100만 원 더 주시네? 뭐야? 내 앞에 있는 사람 또 들어, 너도 1,100만 원 받았어? 아니 난 1,200만 원 주시던데 오래 기다렸다고? 그럼 나 얼마 받게요? 1,300만 원 받겠네요? 비 젖은 거 의미 있어요? 오늘따라 비가 아름다워 보이죠? 야, 봄비가 내리는구나. 1,300만 원으로 내가 뭐 할까? 오늘 우리 가족 회식이다. 이렇게. 지금 뭘 말하냐면 성경의 앞선 인물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결말들을 맺었는지를 봐. 그 결말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포인트가 아니라 결말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속에 어떤 결말을 맺었습니까?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고 내가 말씀 붙잡았는데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말은 항상 아름다우니까요. 우리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10절 11절의 말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스토리는 항상 이 죽음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건 너는 고생 좀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해로운, 예를 들면 내 안에 나쁜 바이러스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안 좋은 것들이 죽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진감래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죽이시고자 하는 것은 내게 유익되지 않은 것, 즉 나의 체질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 노릇했던 것 있잖아요. 심지어 그게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런 경험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심지어 그 배후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이 세상 임금 마귀 사단. 그 종노릇 할 때 만들어진 체질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누구 통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는데 자꾸 스스로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 그것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고생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죽어야 될 것들이 죽어져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 고난 싫어요 할까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힘드신 문제 있습니까? 미래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이 어려운 문제, 이 나의 연약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손 붙잡고 이거 뛰어넘어서 나 증인으로 설 거야. 이거 해결돼서 내가 진짜 우리 후대에게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는, 나 봤어. 그거 보고 증인이라고 돼 있죠. 증인은 뭡니까? 보여주겠다는 말이에요. 증인 되리라는 말이 보여주겠다. 여러분 후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야, 나 봤어. 하나님의 결말 아름다운 거 봤어. 두려워하지 마. 난 봤어. 본자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인내하는 힘이 어떻게 길러집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말들을 우리가 계속 소망하면서 그 현실을,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셨는데 그 순간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은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그냥 어디로 훌쩍 가고 싶었는데 그래 맞아 그때 참 내가 그랬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오셨구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가 주어진답니까? 믿음의 시련입니다. 저도 운동하는데 스쿼트라는 운동 있죠.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너무 힘듭니다. 하기 싫어요. 근데 중력에 대하여서 내가 계속 그 시련을 내 근육에 주면 근육은 튼튼해집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호해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무릎이 받아야 될 그 하중을 근육이 대신 감당해 주니까 연골이라든지 무릎이 오래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시련들을 줍니다. 나의 원함, 나의 정욕,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한 것들을 도전시켜서 뭘 만들어내십니까?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힘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듦이 고생이 아닙니다. 사실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 실력이 안 되는 까닭에 매일 학교 가는 것이 힘들고 숙제하는 게 힘들고 학원 가는 게 힘들고 그렇지만 그게 진짜 힘든 겁니까? 아니죠. 부모는 그런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내. 좀 힘들면 쉬어가기도 합니다. 학원 다니는 거 힘들어? 그럼 한 달만 쉬어. 하지만 한 달 뒤엔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것처럼 그러나 부모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계속 우리 삶 속에 이런 시련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 뭐가 됩니까? 이제는 문제 속으로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는 도전까지 만들어냅니다. 지금 영적인 힘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안식과 평안, 인내하는 힘,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도전.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표현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다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죠?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영화에서도 막 공포 영화나 막 좀비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막 나와도 영화 끝날 때쯤 뭐예요? 저기 해가 쫙 올라오죠.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가정 안에서 막 뒤지고 볶고 막 싸워도요 하나님의 그 새벽빛 같은 빛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지난밤 또 싸웠습니다. 주여, 그런 이 모질한 나에게 또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말만 하지 마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당 메시지였던 감사를 배우라. 그 말은 하나님을 배우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결단이고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곱씹어서 쓰다 보면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그 앞에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불평했습니다. 또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으로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감사할 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내 연약한 만큼 연약한 것을 다 감사로 바꾸면 이거 엄청나요. 종이 부족할 겁니다. 세계가 뭡니까? 엄청 많이 쓸 수 있죠.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 때 나오는 영적인 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평안함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인내하는 힘입니다. 왜냐? 하나님 만든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오히려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누려야 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